누군가를 선택할 때 덜 간절한 것보다는 더 간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더 간절한 것은 곧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간절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9년 6월 미국 텔레비전과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 최고의 조종사로 공군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쳤던 여인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때 그녀를 가르쳐 공군의 떠오르는 별이라고까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폴린은 공군 중위로 미국의 최신정예 폭격기인 B-52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 공군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촉망받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군법 회의 후에 감옥에 수감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미 공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법을 어기고 계급이 낮은 유부남과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간음을 행할 때에는 스릴과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생은 회복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사랑과 다른 하나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다른 사랑을 선택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목하고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주기 때문이죠. 참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다해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사랑의 중심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에게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로 삼은 고멜에게 참된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삐뚤어진 사랑으로 호세아를 대하였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여 바알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에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렇게 그들의 삐뚤어진 사고와 삐뚤어진 삶을 고발합니다. 음행은 거룩을 파괴하는 악이고요, 몸과 마음을 악과 섞는 행위입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폴린이 불행을 자초했던 것은 남의 남편과 선을 넘어 몸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 남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혼합의 뿌리에서 나온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폴린의 음행은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선택해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정부, 즉 남편이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남자와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하지 않았고 수용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합주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이방신들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하므로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합 사상으로 득실거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혼합 사상에 빠져 있던 것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혼합 사상은 세상과 잘 어울려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만약 혼합 사상을 거부하면 세상과 어울릴 수 없고 세상과 어울릴 수 없으면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길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으니 기독교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세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유독 기독교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혼합주의는요, 우리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의 종교라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합주의는 종교도 혼합하고 진리도 거짓과 혼합하여 하나님을 배격하게 합니다. 혼합주의는 맑은 물에 썩은 물을 섞는 것과 똑같고 새로 한 밥을 부패한 음식과 섞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허울 좋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지만 속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손잡고 함께 가면 점점 혼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음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혼합주의는 종교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까지 혼합시킵니다. 남자가 여자로 살게 하고 여자가 남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카나다에서는 남편 둘의 아내가 하나 또는 아내 둘의 남편 하나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다른 지역에는요, 애완동물과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견과 성행위까지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남편, 한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한 남편만을 섬기고 한 아내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는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사랑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표정이 여러분들 얼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죽도록 사랑하고 있으니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정도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것에 의해 침식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으로 잠시의 쾌락을 누릴지는 몰라도 죽을 때까지 거짓에 농락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가 거짓과 혼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도 인정하고 바알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여호와와 바알을 동일시하는 혼합주의로 인해서 망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준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소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8절에서 2번, 9절에서 2번, 10절에서 1번, 11절에 1번, 13절에 1번, 총 7번 나옵니다. 내가, 그 내가라고 하는 호칭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를 거듭하면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금과 은 내가 줬다, 9절에 내 곡식이다, 내 새 포도주다, 내 양털이다, 내 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5절 하반절에서 고멜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동시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있어서 무엇이 내리지 않으면 풍작이 아닌 흉작이 올까요? 비입니다.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가나안 땅의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앞에 나가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마음과 몸을 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 신전에 거주하였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종교의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적인 관계를 맺었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바알이 그것을 보면서 흥분하여 비를 내린다는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비, 풍요, 생명, 경제적 부, 이 모든 것들이 바알로부터 온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식도 하고, 즉 제사도 드리고,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알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들의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신앙에 미혹되어서 풍요와 번성의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번영과 풍요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준다 하면 거기에 다 몰입되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을 비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자신들을 연애하는 바알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바알이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은 건강에 필요한 필수적인 식품이고, 양털과 삶은 의복을 위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기름과 술은 풍요를 누리기 위한 사치품들이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그 남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왜? 풍요와 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과 같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풍요와 쾌락도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풍요와 부, 쾌락을 선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바알이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을 제공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금도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바알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뭐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내가 땀을 흘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생활비가 부족해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 하시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을 보이고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준 것으로 너 뭐 하고 있니?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위해서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니?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껏 아니 영원히 한 번도 틀리시지 않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반지를 다른 누군가가 끼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잘됐다, 내가 지긋지긋한 이 결혼 생활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결혼 반지를 그 사람이 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항의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말에 상대방이 이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기에 상관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분노가 극에 달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합주의의 위험성은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곡식이 익을 때에는 그들에게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다 빼앗겠다. 그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들을 헐벗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의 옷을 벗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강대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여 바알에게 바친 것을 다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바알에게 바치는데 뭐하러 줍니까? 그것을.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지만 그들은 빈곤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배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 하나님이 모두 끝장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상을 위해서 그 일들과 그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불행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요 바알에게 분향하였습니다.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생활했습니다. 거기에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있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일대로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00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BC 931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합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516년경 성전이 재건됩니다.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벌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항상 인간의 범죄 기간과 분량과 질을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그거 믿고 죄를 더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에게 일편단심의 참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습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선택했습니까? 목사님, 누가 선택하든 우리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호세아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고멜을 선택했습니다. 죄인이 구원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죄인은요 구원받아야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거나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일시적으로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천국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요 4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4명의 제자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이 모두 옳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를 생각해야 한다. 죄악을 물리치는 데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를 생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편단심으로 나를 참된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다 하는 사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편단심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일편단심의 사랑을 받아놓고 비뚤어진 사랑을 따르는 것은 죄와 함께 뒹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알면 삐뚤어진 사랑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합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혼합주의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